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열왕기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상하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죠. 열왕기상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왕국이라고 그러죠.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했다. 이 연대순이라는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서로 교차해서 연대순으로 남유다를 얘기했다가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했다가 또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대순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자는 유대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록 목적은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왕권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대비가 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함께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왕들이, 열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길로 걸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할 때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죠.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국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표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렇게 순전하지는 못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평생을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진 않고 변질되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계율을 보시면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솔로몬이죠. 통일왕국 중에 다윗왕국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는 분열왕국,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교차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1, 2장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융성, 이거는 3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했던 업적 가운데 사실은 거의 유일한 거죠.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한 일을 기록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은 솔로몬의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성과 부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쇠퇴의 원인이 되게 된 것이 이방 민족과의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을 통해 그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이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둘씩 틈이 새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 남은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통치를 15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 왕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중간 앞에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뒤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솔로몬은 통일왕국, 안정 속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열왕들은 말 그대로 혼란한 왕국들. 정말 열왕들의 그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꼭 사사기를 보았을 때 느낌처럼 혼란과 혼란의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하의 구절을 보시면 상하까지 같이 포함시킨 것은 열왕들의 역사가 열왕기하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12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끝까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왕국이 분열되는 것과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왕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북이 서로 교차하는데 열왕기하 12장에 나누어진 이후로 열왕기상 12장에 나누어진 이후로 끝까지 남왕국은 가고 북왕국은 이때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만 이때 호세아를 마지막 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솔로몬에 관한 얘기고 열왕기하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역사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까지 역사고 그보다 좀 더 이게 유다는 지속이 되죠. 이 북이스라엘에 비해 유다 역사가 더 140년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그 뒷이야기 그때 왕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왕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솔로몬의 통치를 쭉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된 이유는 사실은 다윗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이 다윗에게 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복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전.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사실은 거의 유일한 위대한 업적들입니다. 물론 땅도 다윗보다 더 넓은 땅,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가장 솔로몬이 한 중요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지만 이제 나라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감당하기에는 성막이 어렵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졌을 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이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 너는 전쟁을 통해 나라를 이루었다면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장소로 이 성전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결국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 낙성식, 성전 완공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실 중심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시오니즘이 지금도 동일하고요. 임시로 회당이라는 모임을 가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다고 하죠. 그죠?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성전, 그다음에 왕, 율법,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는 말은 그림자,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전성기는 사실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성막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성막은 좀 소소하다면 성전은 뭐 화려하기 그지 없습니다. 터 크기도 훨씬 크고, 안에 뭐 높이도 뭐 훨씬 높고, 뭐 이 그룹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물두멍도 바다라고. 이 바다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수영장 같은 크기고요. 이 작은 물두멍들이 또 10개나 또 브러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제단도 훨씬 크고, 안에 뭐 이 문으로 이 뭡니까, 금등대도 4개씩 8개를 그렇게 만들었고, 물론 떡상과 향단은 1개씩이지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금칠을 한 것 같아요. 금칠을.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다 백향목, 당시 최고의 목재라고 하는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전부 다 금칠을 해서 만든 최고의 건축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우리 전에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애굽강, 이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의 경계선이거든요. 사실은 애굽은요 좀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애굽 입구로부터 하맛은요 엄청나게 위에요. 우리가 아는 이게 갈릴리 호수고요. 이 산이 헐몬산이에요. 하맛은 그거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블레셋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다윗 왕국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두로 시돈 다 이방 땅이지만 이때 다윗 시대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는 더 넓어요. 이거보다 더 넓은다. 아까 하맛 애극강 기억나죠? 요 지역에다가 또 더 플러스 되어서 다윗 솔로몬 시대는 뭐 국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블레셋과 뭐 이 두로시돈 지방도 다 이 솔로몬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다. 실제로적으로 정복을 해서 다스리진 않았지만 조공을 받고 속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뭐 미국이나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그때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복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제 분열왕국,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서 분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 그 아까 이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저 밑에 이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다 사라지고 요거만 남았어요. 이 말은 암몬도, 모압도, 뭐 에돔도 다 떨어져 나가고, 블레셋도 떨어져 나가고, 뭐 이 두로와 시돈도 떨어져 나가고, 위에 뭐 다메섹도 떨어져 나가고, 다 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 이곳만 사실은 12지파들의 거하는
영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다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 영원히 이걸 지속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고 삶이 바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지만 이것은 정말 한순간의 꿈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딱 2개, 10대2. 예. 물론 이 유다 지파가 좀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인구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50년 정도 지속되다가 망합니다. 남유다는 390년, 이게 140년을 더 지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왕이고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왕입니다. 보세요. 250년과 390년의 역사에 비해 19왕과 20왕이라는 차이 거의 없잖아요.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말이고 남유다는 그거에 비해서 한 왕이 오랜 기간 통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0년에 20왕이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통치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250년에 19왕이면 거의 한 12, 13년 정도. 그 정도 이 통치 기간이 짧았다는 말이고요.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8개 왕조의 19왕이고 남유다는 한 왕조,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통치를 합니다. 시드기야까지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한데 북이스라엘은 8왕조가 다스렸다는 말은 적어도 7번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가장 유명한 왕조들이 오므리 왕조가 누구죠? 아합 왕이죠. 그리고 예후 왕조, 이런 왕조들이 유명한 왕조들이죠. 7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남유다에도 쿠데타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다윗 자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는데 전부 100% 악한 왕입니다.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선한 왕이 9, 악한 왕이 11명.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로 선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하는데 그래도 선한 왕이 비교적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BC 580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연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통치한 왕들을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교차로, 시대별로 교차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1세, 르호보암 1대 왕들, 그리고 나답이 좀 더 아비암이 좀 더 먼저 왕이 되고 나답이 이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고 아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선한 왕에 속합니다. 나머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사는 좀 긴 시간을 통치하기 때문에 엘라, 시므리, 디브니 이런 짧은 왕들이 계속해서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바뀝니다. 아사는 41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왕들이 그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오므리까지.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라는 왕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정말 가장 악한 왕이.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아합은 특별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왕 때에 엘리야라는 최고의 선지자, 나중에 또 엘리사라는 최고의 선지자들이 이런 가장 악한 왕 때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일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애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도 굉장히 강했던 유명한 왕이었고요. 또 아합 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은 22년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이죠. 아합 왕이라든지 바아사라든지 뭐 여로보암 이런 데가 22년 4년. 그 외에 전부 다 10년도 안 되고 뭐 10몇 년 아니면 뭐 몇 개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왕이고, 그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대표적인 선왕이에요. 선왕 가운데 한 명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호사밧 왕은 무엇보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아버지 부왕이었던 아사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죠. 여호사밧은 참 신실했는데 문제가 뭐냐?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아합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게 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참 이 결혼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을 보면 참 신실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의 가문과 친하게 지내고 통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죄중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하가 아하시아와 여호람부터입니다. 열왕기 하 할 때 이 왕들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후에 관한 스토리가 정말 재밌습니다. 예후 왕조, 이것도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예후, 그리고 뭐 아마샤, 아사리아 같은 경우는 오래 통치를 하죠. 우리가 우시아라고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국력의 절정입니다.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 같은 왕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냥 한 줄로 끝나버려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여로보암 2세가 뭐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끝. 이렇게 정리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호세아 선지자 아닙니다. 왕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런 대표적인 선한 왕들이 유다에게 있었고, 그리고 요즘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악한 왕들 마지막에 통치를 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다음 시간에 열왕기 하에서 왕들의 역사, 19왕과 20왕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읽은 말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국에 대한 내용이 11장까지, 12장부터는 22장까지가 남북 분열,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까지 그런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열왕들의 역사, 유다의 19왕과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20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